저는 오늘 에베소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이웃과 대화하며 부모와 형제와 대화하며 가족과 대화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처음에 언어는 언어라고 할 수 없는 말들도 하죠. 한 1년쯤 지나면 아빠 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단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신체와 지혜가 점점 쑥쑥 자라나서 조금 2살, 3살 지나면 이제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말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로 인하여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말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은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인생의 3분의 1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는 시간 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로 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가대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엽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 전반이 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말로 인하여서 관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대화로 말미암아 서로 감정을 나누고 행복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면 말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달무드에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입에서 내 말이 나가면 이제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언어의 전투를 살아야 돼요. 어떤 언어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어떤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확연히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보니까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야, 빨리 가서 의사를 모셔오라. 빨리 가서 의사를 모셔와. 그랬더니 알았어 형, 빨리 갔다 올게. 그러면서 동생이 나갔어요. 동생이 나가서 의사를 부르러 갔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던 아들이 하도 열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의식이 없는데 의사는 안 오고 동생이 뭐 하는지 연락도 안 오니까는 속으로 있던 말을 확 매듭해서 도대체 이놈은 살은 거야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탁 깬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자기한테 이놈은 도대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토해낸 것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헛살았다. 아들놈이 나한테 이놈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말이겠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없이 낸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서 말의 전투, 언어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말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말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의 승리, 언어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제해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처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바로 더러운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의 삶에 오물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일으키며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더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한 말,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와 같은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로 악한 말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지만 입술을 벌려 떠드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멸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말은 우리의 삶 속에 분노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분노를 토해내고 그 분노를 일삼는 말을 하게 되면 격동하게 되고 서로 다툼을 이루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우리는 입술에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잠언서 18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다툼을 주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물고 산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언어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혀를 잘 사용하고 언어를 잘 점령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말의 전투, 언어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속에 더럽고 추악한 말, 악한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자가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어떤 한 그룹에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나열하고 그것을 조합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요 선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을 나열하고 그 말들을 조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 나오게 하고서 방에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 마냥 기다리게 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마냥 기다리겠는데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공격적인 말을 조합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서로 대화에 서로 끼어들고 자기네 말이 옳다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순한 언어 그룹들은 무려 82%가 10분이 지나도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잘 경청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이렇게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의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산수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자기 생애 100점은 처음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집에 가면서 내내 생각하기를 내가 100점 받아서 엄마한테 나 100점 받았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기대에 찼어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점수가 산수인데 맨날 50점, 60점 맞다가 100점을 받았으니 너무나 마음에 뿌듯함이 다가오고 엄마가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는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엄마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엄마 나 산수 100점 맞았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주눅이 쫙 뜨는 거예요. 엄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국어는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잘했다, 내 아들 최고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는 조금 점수 얻는다, 격려해 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산수 100점 맞았어요. 국어는, 다른 과목은, 그러고 말했더니 그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단어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샘이 일어난다,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운다. 우리 주님은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은 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왜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는 말들을 제해야 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혀를 통해서 나올 때에 혀를 긍정적으로 잘 쓰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황금문에 셰퍼들은 말하기를 전에 언제나 황금문 세 가지를 지나게 하라. 말을 할 때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는 그것이 참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것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노를 유발시키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여야 돼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제갈을 먹이리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나 말을 제갈을 물기, 입에다 탁 제갈을 물고 그 제갈을 물린 끈을 갖다가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느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남들에게 선한 말이 되고 덕을 끼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입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책임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님 왜 오늘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만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침에 낚시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화딱지가 났어요. 화가 불불 끓었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성수주일 안 하고 아침에 낚시를 갔다고? 그러면서 화가 막 치러오는데 다리라도 부러져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려는데 마음이 너무 찜찜해요. 왜요? 제일 친한 친구인 그 집사님한테 다리가 부러져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더니 그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무의식 중에 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누가 초인종이 띵동 엽니다. 그랬더니 낚시 갔던 집사가 딱 찾아온 거예요. 야, 이 얘기 도대체 그 얘기가 들어왔구나. 다리가 부러지라고 얘기했으니 낚시 하다 말고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딱지 않았는지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제 대파하려고 찾아왔구나. 목사님이 긴장해서 문을 딱 여니까 이 집사님 얼굴이 확 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큰 과일바가 하나를 들고 왔더란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낚시에 너무 좋아하는 낚시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도 잊고서 예배도 빼먹고서 갔는데 오늘 집사님한테 친구 집사한테 연락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이 추운 날 낚시 갔는데 옷이라도 두둑히 입고 갔나 그렇게 걱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떠나 이렇게 예배를 등한히 하겠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줄지를 졌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과일바구니를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야, 진짜 덕을 세우는 일꾼이 내 옆에 있었구나. 내가 잠시 잠깐 열이 받아서 악한 말을 했는데 그 악한 말을 옮겼으면 그때 절단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옮기지 않고 목사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낚시 갔는데 춥진 않았는지 옷은 두둑히 입고 왔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 그러자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이왕 내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 우리가 입술을 열고 하려면 상처를 주는 말, 저 사람이 당신한테 못된 얘기를 했어, 저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 그렇게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붙여주는 말,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사랑하게 하는 말,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될 때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치러 말하며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씁쓸하게 교문을 나서는데 탐에게 사랑으로 지냈던 선생님이 그를 붙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탐이야, 세상에 모두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네가 지금은 학교에서 비록 퇴학을 받아서 나가지만 그러나 낙마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봐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였던 그 타미에게 그 선생님은 늘 희망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미가 가만히 있으면 그 선생님의 말이 자꾸 떼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아마 나에게도 장점이 있을 거야 라고 되뇌이면서 그는 피자 반죽하는 일에 부업으로 부지런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피자 반죽을 배웠는지 다른 사람은 한참 걸리는데 이 타미는 피자 한 판의 반죽을 만드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됐어요. 그는 전 세계 피자 체인점으로는 랭킹 위에 오르는 성공한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너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의 입술에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너 힘들어서 죽을 정도 한번 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누구에게 사람들이 묻거든 좋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삽니다,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준다, 좋은 일을 한다, 지금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책임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그 남편하고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을 하겠는데, 그 해수욕장에 갔던 남편이 전쟁터에서 두 다리가 잘렸어요.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상위 군경으로 제대를 해서 이제 그 아내와 함께 하는데,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비치에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면서 휠끄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면서 비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한테 우린 다시는 이제 해수욕장에 오지 말자, 사람들이 내 다리를 보고 좋아하지 않고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두 다리를 잃은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 노력의 결과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당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두 다리를 잃은 것이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러니 해수욕장에 누워있는 당신이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당해라. 당신은 나에게 훌륭한 남편이요, 당신의 두 발이 지금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바친 다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자기 두 다리가 없는 것이 병 걸려서 잘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임용이 된 것이니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는 해수욕장에 열심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라는 사람들이 자꾸 힐끔 쳐다보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냐고 몰랐다고, 나라를 위해서 지킨 사람이군요 하면서 음료수도 가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친구가 되게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뽑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서 큰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국에 돌아간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서 어머니에게,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살아서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왜 빨리 집에 안 오고 어디 있느냐? 호텔에 지금 있는데 이제 곧 갈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말 아닌 것 같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저와 함께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장님도 되었고 두 손도 없습니다. 너무 딱한데 우리 집에서 저와 1년을 함께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괜찮겠지. 그런데 처음은 괜찮을지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내가 지겹고 힘들 거야. 데려온 것을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는 괴로워질 거야. 엄마도 감당하기 어려워 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두 눈을 잃고 두 팔을 다 잃고 이제 어머니에게 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머니는 잠깐 나를 좋아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나를 힘들어하겠구나,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나를 괴로워하겠구나 하게 생각했던 아들은 그 호텔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좌절했던 사람이 살아나지만, 똑같은 말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니까 그 말로 인하여 아들이 목숨을 던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면, 은혜를 갖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로 이루시고 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선한 말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라? 소망의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말, 가장 큰 말 중에 1위가 뭐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에 제일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나 해주는 거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이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한 번만 칭찬받으면 2달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칭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맛을 맛깔스럽게 매력적으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참 감칠맛 나게 하는데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져도 뭐 이걸 음식이라 했나라고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인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면 그게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혀 고쳐주시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사람이 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1절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예요. 제일 먼저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말 못하는 사람을 먼저 고쳐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침받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입술을 매일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소망해 주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 세계의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 왜 그런 분을 데려왔어? 다른 분 오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거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최고라고 생각. 뇌는 잘 속는다고 합니다. 왜 잘 속냐면 말하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뇌는. 그게 처음엔 진실이 아닌데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면 그게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거룩하고 선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을 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신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다 인을 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나라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나서 신부가 단장합니다. 요즘에는 하루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전부터 마사지도 받고 헤어샵도 다니고 여러 가지 피부도 관리하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는 결혼할 때 이틀 전에 한국 가가지고 하루 전날 머리 깎고 그 다음날 결혼했던 거. 요즘은 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다 준비하고 그런 결혼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까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입니까? 이제 신부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면사포 쓴 신부가 온갖 독한 말을 입에 내우면 무슨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